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그 중간에 핵심적인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13절에서 21절까지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빠르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어디 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이란 백마가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 조그만한 문틈으로 내다보는데 백마가 번뜩하고 지나가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아마 그것 또한 세월이 덧없이 삽시간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전체가 지금. 그런데 이놈의 세월은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우리가 어렵니 어렵지 않는지 힘든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지갈 길 꼭 가가지고 어느새 한 해를 맞이한 첫 번째 달인 새해 첫 달인 1월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게 보면 참 세월 덧없구나. 60을 먹으신 분들은 시간이 60km로 달린답니다. 70을 드신 분들은 70km로 달리고 80을 드신 분들은 80km로 세월이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의 얘기인 줄 압니다. 어쨌든 참 그래요. 그렇죠? 언제 1월이 이렇게 슬쩍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가는데도,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안보하시고 별탈 없이 살게 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와서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 진리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만지시면서 크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때의 일을 제가 말씀 좀 해서 떠올려 봤어요. 저희 논이 우리 마을에서 산고기를 하나 넘어가지고 한 10여리 떨어진 곳에 조금 들판이 넓은 들판이 있는데 방천뜰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방천뜰이라고 하는데 그 방천뜰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 이제 그때 당시 그 벼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한참 품종이 그럴 때 있지만 그 뭐 악기발이라 하나 뭐나 뭐 그 아주 그 기름진 쌀이 있어요. 그걸 그 논에다 심어가지고 또락 익어가지고 그것을 베서 밥을 해 먹으면 진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논이 거기 꽤 이제 새 우리 시골에 뱀이라고 그러는데 한 뱀이가 이렇게 뭐 서맞이기도 되고 뭐 두맞이기도 되고 이런데 그런 게 한 서너 개가 그 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이 이렇게 낮은 평야지대가 아니고 약간 돈독 언덕 같은 그런 곳이어서 냇가는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 냇물을 퍼올리지 아니하면 그 물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논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 산 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시멘트로 볼을 만들어 가지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이 논에까지 들어오도록. 물론 우리 놈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놈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협력해서 그래서 이제 볼을 막아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내 물로 흘러가야 시내로 흘러가야 목이 거기 이제 보로 이렇게 들어와서 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어느 날 논에 가 보니까 물이 안 내려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논에. 그래서 이제 그 볼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저 위쪽에 나무 껍질 뭐 이렇게 놀맹이 뭐 이렇게 건불 이런 것들이 그 볼을 딱 막고 있어. 논으로 들어와야 할 그 물을 흘러내려야 그 또랑을 막고 있으니까 논이 물은 그 위에 많은데 다 밖으로 넘쳐나지 밑으로는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쇠쇠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걷어내고 집어내니까 물이 툭 터지면서 쫙 흘러내리더니 논으로 시원하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우스갯소리 좀 할 거예요. 궁금하고 하면 1,000원 내나요? 궁금하면 500원 내나? 옛날에 코미디에서 궁금하면 500원 뭐 그랬는데 궁금하시죠? 다른 얘기 아닙니다. 모든 인생사 이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이 통 뚫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면,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한 구절을 보면 이제 5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에 있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시편이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길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원스럽게 열려 있는 사람, 뚫려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눈물골짜기 인생길 가다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있을 때도 그곳이 세무곳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이 대목이 뭐야? 막혀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시원하게 열려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새날 새로운 것들이 좋은 일들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덧붙이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것이라도 걸리적거리고 막혀 있다면 시원하게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기 걸려 있으면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쌓이게 하고 딴데 막히게 해요. 지난 주간에 아마 혈관 건강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의사가 나와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피에 고지혈증, 기름기가 많은 피가 이제 흐르다 보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 것이 쌓이다 보면 거기 혈관이 결국 굳어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지 못해서 동맥경화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제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설명. 그러니까 혈관은 항상 뭐요? 깨끗하게 피가 잘 흘러가도록 해야 혈관계통이 건강해야 또 사람이 건강하게 산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있지만, 혈관계통도 깨끗하게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졸업 축하 예배가 있어서 본문 말씀을 다 살피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단락만 오늘 말씀 나누고, 나머지 두 단락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기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자 할 때에 우선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임하지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아마 직접 표현은 없지만 그 당시 사도들은 하루에 서너 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때 히브리 시간으로는 제9시 기도 시간이지만 로마 시간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6시 기도 시간도 있고 제3시 기도 시간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생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좋지 않아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가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매어져 와가지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날따라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향해서 이 구걸을 하는 안진병이가 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멈추어 서서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발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됐다. 앞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치료된 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했는데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고쳐졌다고 막 얘기 자랑을 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때마침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발견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방이 일어났겠어요? 너나 할 없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보고 싶어서 막 그리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그리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막 뭐 신처럼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관심을 보이니까 그 앞에 서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진술하고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술의 내용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살펴볼 말씀이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인데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말을 시작해서 쭉 얘기해가지고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핵심 구절로 19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핵심 주제를 잡고 다른 것들은 다 설명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딱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딱 던지는 메시지가 핵심인데 그게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하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다른 것들은 설명이요.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은 설명문이고,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온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제 그 핵심이 오늘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짚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라고 끝내면 뭘 회개하라는 얘기냐, 뭘 돌이키라냐,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본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라는 말도 이건 돌이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이런 것도 회개의 일부분이지만, 회개는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회개 3요소 그러면 우선 지적인 의미 회개가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가고 살았구나, 배반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요, 죄라는 것이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깨달아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되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학생 시절에 은혜 받을 때, 붕에 오신 목사님이 막 성도들 앉혀놓고 막 회개하라고, 회개야 은혜 받는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인들 지저분하고 때 묻은 거, 지저분한 거 막 꾸정물 묻어있는 거기다 밥을 담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릇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담아주지 않겠느냐, 음식을 담지 않겠느냐 막 하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막 이러면서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기억나시죠? 한 3, 40년 전에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기억들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학생 시절이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크게 잘못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동네 누님들이 여름방학 때 이렇게 여름밤에 이렇게 팔짱 같은 거 엮다가 뭐 이렇게 일하다가, 우리 시골에는 김을 양식하는 곳이라 이렇게 발장이란 김을 말리기 위한 도구인데, 그걸 띠라고 하는 것을 말려서 이제 그 풀을 엮는데, 가만히 짜는 것처럼 이렇게 짜요. 엮는데, 그걸 이제 여름밤이면 누님들이 주로 해, 여자분들이 하는데, 혹 하다가 이제 한 밤 10시나 뭐 9시나 이때 좀 심심하고 이제 불포대지잖아요. 그러면 시켜. 아무개야, 저 나 누구네 받은 덕에 그 호박 하나 달려 들어가 따와라. 그럼 호박 따, 그거 삶아서 먹고, 그렇죠? 무 몇 개 뽑아와라. 그럼 무 뽑아다 먹고. 마을 주변에 그 밭에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남의 그 호박 따와갖고 무 뽑아왔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니까 맨 그런 생각만 하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주로 회개한 거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일은, 내 의지로 회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내가 고백하고 그게 참 잘못된 일이구나 여겨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로 회개케 할 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게 죄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는 것이 죄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죄임을 나로 하여금 깨우치시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나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죄로 여겨져 가지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고 회개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에,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해놓고 그것을 어겼거나 거스린 것도 죄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이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전제하면 우리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할 것 같아. 제가 보죠, 우리 청년들이 그 전에 이제 제가 막 어느 때인지는 기억이 잘 없지만 청년 때 저 강화도에서 이제 청년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육전사님이 계셔서 전사님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이제 내가 도우러 갔어요. 또 그때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이 따라갔는데, 혹시 우리 홍정숙 권사님 남경화 집사님을 한번 생각납니까?
우리 최신혜 권사님 하면 생각날지 뭐예요. 남경화 집사라고 그 아들이 지훈인데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막 목으로 타 올리고 막 목마 태워달라고 얼마나 막 그냥 등으로 올라가고 하는지 막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몰라. 그래도 이뻐 죽겠어. 사랑해.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 집사님 이제 봉사로 따라왔다가 그 집사님하고 몇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 한다는 얘기가 이래. 목사님들은 회개할 것이 참 많겠다. 그때 아마 이제 목회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이 좀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때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든지 어쨌든지 목사님들은 회개할 것이 참 많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저분이 그런데 포커스 맞추고 회개를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얼른 받았죠. 옆에 앉아서 이제 돕다가 맞아요. 목사님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란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또 내가 기쁘지 하지 못했고 하나님 영어롭게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고 그러니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설명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되 회개라는 것이 꼭 윤리적 도덕 차원의 얘기가 아닌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령한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내가 너를 지어놓고 심히 좋다라고 했을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웃도록 만들어드리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참 좋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못하겠다면 그것 또한 회개할 일이 아닐까요? 돌이켜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지금 13절에서 15절 읽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정리해내야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될 줄로 믿어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한 것을 돌이켜야 된다.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선택한 것, 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진술하는 가운데 뭔 얘기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빌라도조차도 재판을 해보고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사람 동원해가지고 살인자인 바나바는 놔주라고 그러고 풀어주라고 막 요청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럼으로 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 이방의 재판장인 빌라도마저도 죄가 없음을 알고 죽일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놔주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서 생명의 주를 죽였는가? 오히려 꼭 누구를 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해가지고 그럼 뭘 쓴데 의를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를 버리고 의로우신 예수를 버리고 악한 강도 살인자 바나바를 선택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내고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각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배경으로 하면 예수를 비호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할 때 가로 안에다가 이제 복음서에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 나타난 유대인이라고 할 때 보편적인 의미에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히브리족 그 전체를 아울러 포함할 때 포괄적으로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고 언급되고는 유대인이라고 개념은 가로 안에다가 딱 유대인 가로 열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가로 닫고 요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든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궁리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죠?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별 고약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랑 그 말에 넘어지게 하려고. 또 성경에 읽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보니까 자신들이 해도 예수를 잡아 죽이기가 못하니까 이 빌라도가 손을 벌려서 유대 관은 권세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또 방향을 정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든 예수를 죽이려고 무더한 이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기득권 때문에. 첫 번째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현재적 종교 지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 종교 지위,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나름 이득을 얻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들이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성전에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막 비둘기도 팔고 막 동전도 바꾸고 막 그냥 양도 팔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쫓아내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그냥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됐으면 그 성전 안에 시장이 왜 형성됐겠으며, 그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됨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얻어지는 이득이 없었겠어요? 을지로에 그 도매상들 많거든. 저희 그 작은아버니 김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아직 장로님 되셨는데 돌아가시냐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그 이제 작은 어머님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이제 그 집 부근의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죠. 연세가 지금 할아버지 완전히 돼서 지금 이제 80대 후반 뭐 이렇게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도매시장을 을지로 그 김 도매시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 때 뭐 아르바이트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 작은 아버지 김 그것도 받아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매시장 앞에 이게 사각개짝 같은 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 시대에 사각개짝만한 거 이렇게 하나 놓고 김 몇 장 거기다 놓고 소매를 이제 도매시장에서 사가지고 도매 가게에 사가지고 거기서 소매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각개짝 하나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파는 그 자리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자리세가 그냥 공짜로 거기 파는 게 아니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리세가 겁나게 비싸. 이런 것을 우리 가지고 추정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됐다니까? 그러면 비둘기 파는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양 파는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공짜로 됐겠어? 그 성전 안에 그런 시장이 형성됐는데 거기서 자리세 냈을까 안 냈을까? 다 자리세 내고 그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세 그 이득 어디로 들어가? 누구한테 갔을까? 담임 목사님한테 갔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도 지켜야 되고 자신들에게 생기는 쏠쏠한 이익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예수를 죽인 거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왜냐하면 예수가 막 그걸 지적해냈지.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막 그냥 저주받아서 화 있을 거라고 막 야단 쳤었지. 성전을 갖다 그냥 막 청결케 하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더 예수가 미워받고 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아멘.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익을 위하여 보리를 선택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이 그거예요. 빌라도조차도 풀어주라고 놓아주려고, 죽일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하면서 예수는 죽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이 그겁니다.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의와 불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잊기 위해서 바른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불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를 놓고 생각하면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덕이 가리워진 일들이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예수보다 우선해가지고 돈이 예수보다 앞서서 예수를 버리고 돈을 선택한 사람 일들이, 케이스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목사님들 안에, 주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아멘이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도 야단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은 없을까요? 권사님들 안에는 없을까요? 집사님들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 수많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런 것 저런 것만 검증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괜히 주어진 것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돌이킬 일이 있다면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보면서 걸리적거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뭐냐? 이익을 위하여 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한 것,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것, 예수를 버리고 불신앙을 선택한 것,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세상을 버릴지라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익을 버려도 의의를 잡고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우리의 돌이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바르게 나아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간구대로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일이 뭐라고요?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한 것, 이익을 위해서 불신앙을 선택한 것,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주신 말씀 살펴 나누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 은총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는 바,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말씀을 짚어보는 중에 그래,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용서를 빌 것이고 이것 또한 돌이킬 일인지라 오늘 이 말씀을 짚었습니다. 주여 깨달아지게 하소서,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렸던 것,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나갔던 것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세상 나라 속으로 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를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여기실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 의지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